구원의 근거이자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그 여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에 대한 구원, 또 그 구원의 근거가 희미했을 텐데, 또 그것이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텐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이 말씀, 마태가 지금 써나가는 그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이미지 중에 하나였던 게 왕이라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신 그리스도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미지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라는 이 이미지는 유명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미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더욱 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들이 병들고 헐벗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유가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또 오히려 백성들을 종교적인 형식이나 우문에 매인 율법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가 제도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비단 예수님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를 지나가는 그 중세 때도 동일했습니다. 이 종교개혁기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금의 한국교회도 이 한국교회가 병폐 중에 하나, 이 제도화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한 또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병폐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목자 대신 예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고 목자이신 예수가 가리워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목자 되어 주신다면 그 목자의 양된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수가 가려지기 때문에 문제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요. 사람이 자꾸 그 목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은 간절히 열망하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선 쓰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동정을 느끼고 열정을 느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이 한 12번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 중 5번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나오고요. 15장 32절에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시고요. 18장 27절에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내보내며 그 빛을 탐감해줬다고 이야기하고요. 20장 34절에선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져서 보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 같은 단어를 갖고 마태복음에서만 5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단면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원의 근거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생한다 하는 이 단어도 스콜로라는 헬라 원문의 단어인데 이것은 껍질을 벗기다, 괴롭히다의 의미입니다.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치 그 껍질을 벗겨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기진한다 하는 이 얘기도 내던지자 내팽개치다 하는 이런 뜻인데 자기 자신을 내팽개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 얘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말고도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단어를 쓰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인데 우리 신선희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부탁을 드렸는데 신선희 선생님 읽어주실 수 있겠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이 비유도요, 당시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당대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 만난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웃에게 이웃되어서 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셨던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강도 만나 세상에 강도 만나 피 흘려 기진하여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얘기죠. 그리고 그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얘기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까지 얘기하신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이야기라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외면했던 그들 다시박곡에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너희도 너희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살라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신 선생님 읽어주세요. 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여기에서 보면 탕자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측은히 여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측은히 여겨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불쌍히 여기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과 사람이 포옹을 할 때는요. 가슴과 가슴을 안고 포옹을 합니다. 제가 사실 요 설교를 그 요르단에 갔을 때 아랍교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러냐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가슴과 가슴을 대서 안는 것은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 목을 안아서 안는 모습은요, 이거는 사랑을 뛰어넘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지역 풍습이 어떤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법으로는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아주 막대한 불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사람 눈에 그 아들이 먼저 뛰면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늘 그 마을 어귀에 나와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기 전에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 아들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아들이 당해야 될 그 형벌, 돌에 맞는 형벌을 아버지인 자신이 내가 대신 맞더라도 이 아들은 보호하겠다는 그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 측은히 여김이 담겨 있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 아비 없이 종되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한 것은요, 아버지께 돌이킨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누가복음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여기서 보면 아들은요, 단지 아버지께 섰던 것이죠. 아버지 앞에 섰던 것이죠. 그를 그러나 안으시고 또 그에게 입 맞추시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시니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옷이 한 벌 생길 겁니다. 예. 손에 가락지를 끼우신 분이 아버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가락지가 생길 겁니다. 발에 신을 시키신 분도 아버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신 이도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기신 그 결과가 그 아들에게 아들의 아들됨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삶이 풍성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나 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12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콜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부름은요, 구원으로의 부름이 있는가 하면 사역으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부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부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냐면 12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러니까 우리가 마치 신유의 은사와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주신 그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의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권, 권위, 권리, 영향력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하는 이 단어가 쓸 때는요, 이게 마치 대사가 어디에 파견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갖고 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게 내 소유가 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 권리, 어설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사역의 원리와도 동일한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었죠.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 즉 마태복음 23절부터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을 제가 그때 가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로서 다시 9장 35절에서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를 위하여 일꾼을 불러달라고 아버지께 청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가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10장에서 제자 12를 부르시고 거기에 권위를 주시는 거죠. 어설리티를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권능을 주시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을 보내시는데 예수의 권의를 줘서 보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를 부르신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은 제가 보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보내신 자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가 그들을 다시 사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을 위임해서 보내셨다는 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그 소유인 주님의 소유를 그들에게 주어서 보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을 처음 사도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이 얘기를 아포슬로스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라틴어의 미쇼, 또 이것이 영어로 표현됐을 때 미션이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다시 표현한다면 미셔너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 얘기가 어떤 특정한 당시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것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는 나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의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제는 내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파송된 선교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미셔널 라이프, 다시 바꿔 얘기해서 선교적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라 하는 것이요. 우리에겐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야 돼요. 그 재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과 종족이 복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이 선교의 모임으로 이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다시 바꿔 얘기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요, 자신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무언가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을 뽑으신 게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부요 세리요, 당시 볼 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떤 메이저라고 하기보다는 마이너였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아, 내가 그런 권능을 받을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간혹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자격 없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도 우리의 능력을 믿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을 믿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 제가 그런 자격이 안 돼서, 이런 얘기는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자격 없이 부르셨다면 보내시는 자도, 주님이 보내시는 자는 자격 없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격이라는 것은 부르셨기에 다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이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우리 신선생님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부탁을 했냐 하면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 이방 땅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증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알던 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의 글들, 또 모세의 율법을 알던 자들입니다. 그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먼저 확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제자를 보내셨을 때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 앞에 행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함을 그들로 알게 하고 전하라 하시는 얘기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내실 때요, 이 보내심의 메시지도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또한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첫 번째 제자들 12명에게 주셨던 메시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CDF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도래와 그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가진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잘못하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 땅에 어떤 우리의 육신의 일로 우리의 사역이 제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정되거나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지향점이 있었는데, 그 지향점은 선교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두발대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우리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보면 가면서, 저도 뭐 헬라어 문법을 잘 모르지만 이 가면서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과거에 어떤 일이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그 지속되는 일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그 당시 예수님께 직접 파송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섰다고 얘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는 아니죠. 그 12이 사도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에 서 있는 이 말씀, 이 가면서 전파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이런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선포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고 우리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어지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이 내어 쫓으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얘기했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소유하며 받고 살아간다면, 이 거저받은 천국은 거저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하며 나눠줄 것이 우리의 삶의 역할임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그 사건,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이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갑을 쳐서 갑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거저 주신 이 권능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얘기가 한 번 더 다시 마태의 입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8장 18절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유언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10장에서의 권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엑수시아, 그것을 사용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해요. 이제 이 얘기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도 있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는 이제 그 권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또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된 복음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하셨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지경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한 복음의 완성이 이제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있음을, 또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라는 주님,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추수할 일꾼이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추수할 일꾼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그 일을 함에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로 도우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그들을 보시며 저들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아버지께 청하라 하셨던 그 말씀은 다름 아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기진한 영혼들에게 갈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보내놓으셨는지를 믿습니다. 세계를 품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선교와 나눔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며, 또 예수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겠다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에 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한 자들이 정말 많은 곳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흩어 뿌리셨습니다. 그 뿌리신 그곳에서, 뿌려 심으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셔서 이제 그 권능을 사용해 이 땅을 살리라고, 또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부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일이 아니라 그 추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신 곳에서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보내신 자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